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거부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 거부당하시는 모습을 한 세 부류로 분류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이 거부를 당하시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군중에게 거부를 당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군병에게 거부를 당하시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빌라도는 이게 권력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군중은 대중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군병들은 어떤 힘의 상징인 이 모습 가운데 이 세 부류의 어떤 거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제 십자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자체도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죠. 뭐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죠. 요 근래 정말 있을 수 없는 고통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가 뭐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가까이 고통이 임하고, 또 가끔씩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가끔씩 있었대요. 이겨내서 또 살아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둬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도 너무 큰 고통이고,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인간으로서는 참 겪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고통 자체만으로도 고통이신데, 근데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십자가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자체도 참 이렇게 뼈아픈 일들을 자꾸 겪게 하시게 된다는 거죠. 저번 주에서는 제자들의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뭐 12제자와 그 수많은 그 따르는 무리들, 적게는 뭐 100여 명에서 많게는 뭐 200~300명 이상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뭐 12제자 다 도망가고, 또 베드로는 배신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또 맹세까지 하는 이런 거를 다 겪으신 이후에,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권력자에 대한 어떤 그 무관심이라고 표현할까요? 무관심, 군중에 대한 어리석은 선택, 그 군병들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 인간의 어떤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다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또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권력만이 도움이다라고 했을 거고, 또 군중의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요즘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든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고, 또 이 군병들에 대한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인간의 모든 어떤 모습에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도움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구원에 대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참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한다면 권력을 가져본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권력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인 것 같아요. 권력은 정말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제가 이제 듣고 접한 그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 가운데 하나가, 뭐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그 중국의 그 90년대 보게 되면 날아가는 비행기를 내려오게 하면, 그 공산당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떠가지고 부산에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대전쯤에서 연락해서 비행기를 내립니다.
그러면 부산에 가야 되는 비행기가 대전에서 내려요. 그래갖고 비행기 필요하다고 비행기를 가져가고. 이게 공산당의 옛날 1990년대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 좋은 예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수많이 있겠지만 전에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포천 쪽에서 교육전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포천 쪽에 유명한 그 정치인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아니면 모를 텐데 이한동이라는 그 국회의원 육선인가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선까지 나갈 분이었는데 이분의 대선 나가기 전에 포천 시민들을 향한 그 공약이 뭐였냐면 전철 놔주겠다. 그러나 포천 시민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 됐고요. 될 수도 있었대요. 근데 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된다는 거예요. 의정부 있는 전철 포천으로 끌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몇 사람의 이런 그 선택에 가능하게 된다. 대선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 해주겠다. 그 포천 시민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헛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대로 그 지역을 넓히려면 그 당시에 뭐 신도시에서 넓힐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즘 이 권력은 이렇게 뭐 하늘에 나는 새도 떨구고 이런 모습들도 있고 다 있지만 왜 이 예수님 한 분 가 한마디로 그냥 끝날 이야기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저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떨구는 그 권력이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어떤 수많은 그 권력이 있었는데 이 권력의 가장 취약점이 민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었는데 그거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민심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딱 걸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지 못하고 그냥 그 민심의 어떤 소리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놔줘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을 겪게 되어져 가는데 한 사람 살리고 한 사람 죽이는 거 권력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는 그 배삼용 씨인가요? 그분이 옛날에 하여간 너무 국민들을 웃겼잖아요. 너무 웃기니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식사를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배상엽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그랬대요. 뭘 해줄까? 말만 해. 뭘 해줄까? 당신이 그렇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뭘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상엽 씨가 그 앞에서 하도 떨려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대요. 그 권력자 하도 떨려 아무 말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도 한마디 할 걸, 뭐라도 한마디 할 걸, 뭐라도 한마디 했으면 다 됐을 것 같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정말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걸 정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 그쪽에 좋은 의미의 얘기는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 근처에 사는 그 옛날엔 청와대 근처에 초등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의 학교 선생님이 좋은 의미는 아닌데 학교 선생님을 거기 가서 한 4년 하면 최소 집안채찍은 얻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했으면 다 되는 그런 어떤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권력에 아마 몇십 배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모습이 군중에 대한 어떤 모습인데요. 군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많이 그럽니다. 특히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사게 될 때 누가 많이 샀나, 사람들이 많이 산 거를 이렇게 찾아봐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보게 되면 어느 사람들이 후기가 좋은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집을 많이 찾았나, 이런 집 많이 찾아요.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도 중간 이상, 늘 아예 뭐 최고 만족도를 얻는 경우는 드물지만 중간 이상은 실패하는 경우가 거진 없고 중간 이상의 어떤 만족도를 늘 얻게 되어져 가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소리가 어떤 면에서 하늘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는 한편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큰 어떤 이슈가 일게 됐는데, 대중은 어떤 몇몇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휩쓸리게 되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죠. 그 또한 이 대중의 소리의 어떤 취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선택,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 선택이 또한 그 취약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 그거를 뭐 찬성하는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2000년대인가요? 옛날에 광우병 사건 때문에 그 난리 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아이를 뭐 죽일 수 없다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뭐 난리를 쳤는데, 누가 봐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 그 한국 소보다는 외국 소가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누구나 그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국에서 키워온 그 소들의 그 환경이 우리나라 환경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었고, 요즘에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 외국 환경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굳이 왜 이런 과정을 겪으셨나? 굳이 대중의 어떤 선택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대중의 선택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어떤 그 무지한 어리석음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군병들에 대한 이게 조롱을 또 겪게 되는데요. 이 군병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뭐로 표현할까요? 그 장난감 같이, 놀이기 같이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군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움을 잘하고 건장하고 어떤 힘이 넘치는 그런 어떤 인물들의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든 그 경제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걸 좀 길게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에 건장하고 힘이 세다고 이 시대의 어떤 경제권이라든가 이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는 전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이 시대하고는 로마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즘 시대는 어떤 이게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보다는 지식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이 판단력 이런 것들을 결단력들을 더 원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과거의 이 시대의 어떤 그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요즘 시대에 주도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력, 어떤 파워 이런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20, 30대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될 때들이 많은데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어떤 그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택과 결정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어떤 과정들의 길들을 다 겪으면서 굳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셔도 될 텐데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어떤 길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의 길로 또 예수님 뜻하신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이런 길을 보게 하시면서 겪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어떤 질문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약점이 분명히 있고 군중의 소리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어떤 약점이 있어서 주님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어떠한 길을 걷는 게 참 좋은 길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면서 주님이 이 길을 걷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또 이런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 거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어떤 마음과 이 태도들을 가지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이 다음 장면은 더 극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낮은 단계에서부터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그 나중에 가면은 이 채찍질과 어떤 수치 고통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는데 점점 그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 안에 아직 자아가 덜 죽어서 그런가 자존심이 많아서 이게 더 극한의 어떤 고통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침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길이라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어떤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들을 어떠한 태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과 같이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잘 받아들이시고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시는 게 거부당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거부당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